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숨겨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입니다.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부활절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절기를 기다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난 부활절기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과 부활 공동체 모습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며 부활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여 모두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시지를 우리가 그들이 메시지의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 메신저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도 함께하지 않는 사도다.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한 그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격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주관적인 철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자신의 생각,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셔서 바로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로 그 목적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사도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도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의 나로 말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준수와 또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는 내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자신도 율법 준수를 강조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 또한 조상들의 전통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데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데는 열심이었던 자신이었음을 그런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회에서도 자신의 이 사도권을 우리가 변호하게 될 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자기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보잘것없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도 과거에는 그 누구보다도 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난 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 율법 준수에 있어서 또한 이 유대교를 지키는 데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변화된 것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것이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나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담에서까지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정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노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나왔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요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를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자신이 사도된 것도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 가운데 자신은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어.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가지 않았어.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에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로 준비되어지는 3년간의 기간을 철저하게 사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 자, 그런데 또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그것은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바울은 뭐예요? 분명하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신 사도권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뭘 주장했느냐면 너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너희가 사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사도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울 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분명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다메섹 도상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갔었고 사막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은 있다.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것도 15일 동안만 보름만 머물렀다.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은 오직 야고보였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뿐이었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왜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예루살렘의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을. 그런데 사도들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인가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름난 예수 핍박꾼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제자들한테는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갔지만 사도들이 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거짓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무엇인가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거짓 사도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코람데오. 바울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서 누군가의 높임받기 위해서, 칭송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 뭔가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바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로 시리아에, 우리가 수리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수리아에 전했고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지역에 복음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만난 주님을 수리아 땅에 또 길리기아 땅에 분명히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바울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수리아 땅에, 또한 길리기아 땅에 전하게 돼요. 근데 이 지역이 중요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바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실시됐던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도 있고 바로 수리아 땅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 수리아 땅의 안디옥이에요. 바로 이 안디옥, 이 수리아 땅에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 땅의 수도가 다소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만난 주님을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리아 땅과 길리기아 땅에 가서 자신이 만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저 사람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입술이, 우리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전도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입술의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증거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자신의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만난 주님을 오직 만나는 주님만을 증거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을 때 세상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신 구원받은 주님을 증거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는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복음의 능력을 강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곤 합니다.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아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72장,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